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곤란한 때에 기록하였던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은 죄인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공회의 거짓 고소, 이런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대가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누명을 덮어쓰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없는 죄를 지은 것처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남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수사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얼마 전에 진범이 밝혀졌죠. 그런데 이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건강하던가요? 몸도 상했고요, 마음도 다 상해버렸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그런 몹쓸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억울하다 유서를 남기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의 내용에는요, 나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너무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서에 붙는 별칭이 있습니다. 애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연금되어 있는데도, 갇혀 있는데도 바울은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지금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잘못 먹었습니까? 충격이 너무 심하게 받아서 그럴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2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지금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힘들다, 괴롭다가 나와야 되는 곳에서 기쁨이,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주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몸은 갇혀 있어요. 몸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안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몸은 괴로워도 주님이 이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괴롭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억울한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정말 귀엽고 이쁨 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생이별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또 버림받습니다. 주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억울한 운명이요. 너무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은 누가 보아도 형통이 아니고 불통 중에 불통이에요. 버림받았잖아요. 억울한 누명 다 뒤집었었잖아요. 주인에게도 버림받았잖아요. 팔려온 것도 기고한 운명인데 또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총부가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서 있었고 또 주인에게 도리와 신의를 다 하였는데 그 나쁜 안주인 때문에 요셉이 발염치안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지금 형통이 아닌데요. 성경이 무엇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다 다르지만 가난에 처하든지 병들었을 때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주님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며 산다면은 그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도 바울처럼 정말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바울이 두 사람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겪다 보니까 요셉도 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두 사람이 깨달은 것을 고난을 당하고 실키고 시련을 계속해서 달키다가 두 사람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요셉도 성경에 그 고백을 기록되어 있고 바울도 그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을 무참히 내던지고 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인장을 반지를 빼어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이 왕자밖에 없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에게도 버림받게 하셨구나.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게 하셨구나. 감옥 안에서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몽을 하고 총리가 되는 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 중에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통치 아래서 보호하셔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얼마나 인구가 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지만 이거는 내가 원수를 갚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 형들을 통해서, 이 주인을 통해서, 나의 이 억울하고 기구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에도 맞고 태장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또 여러 날 굶주림에 또 추위에 떨어야 했고요. 바울이 감옥에도 몇 번을 들어가야 했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사람들이 수십 명이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강도도 만났잖아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밖에 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련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요셉과 같이 닳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를 겪고 나니까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도 이 말을 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다가오는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시고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가지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는 잘못될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 나는 잘못될 리가 없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선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바울이 고난을 여러 번 당해보았더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일부러 로마 시민권이 내가 갖고 있는데도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은 매도 안 맞아도 되고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괴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의 마음이 때로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길,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길,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길을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 소수민족에 불과한 그런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 그 요셉이 어떻게 이 큰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을 만드시고 전부 다 계획하시고 끝내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고 나옵니다.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요,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 계획이 있으시죠. 이 고난 인하여서, 이 풍랑 인하여서 제가 주님께로 더 빨리 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 뒤에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주여,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이 시험도 참아보겠습니다. 이겨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통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기다려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사단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신 거 맞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게 만들고요. 왜 내가 이런 질병이 왔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겨버렸을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막 잔뜩 쌓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더라도 바꾸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믿음 없는 것처럼 성도답지 못하게 내가 지금 또 살고 있었네. 주님 아닙니다. 나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여러분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겠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주님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예요. 사단이 문제예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성도가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사는 것, 여러분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으로 주님은 불러주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의 믿음은 항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뜻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안 할 걱정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요 안 할 걱정까지 계속해서 이고 살면요 멀쩡한 사람도 병듭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 병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더니요 멀쩡했던 사람의 행복지수 또 이 안에 있는 바이오리듬 모든 수치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에게 정말 당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암이 없습니다 지금. 이래버리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안에서 다이돌핀, 엔돌핀 막 온갖 것들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요 병이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사단이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있으면요 자꾸 우울해집니다. 사단이 있으면요 자꾸 짜증이 납니다. 자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냥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걱정하게 만들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재미있는 라디오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걱정이 심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면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 제일 많은 암이 위암이라는데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거 암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들 며느리 쫄라가지고 걱정 늘어놓으면서 병원 가는 거예요. CT 찍고 MRI 찍고 다 검사하는 거예요. 결과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시경 너무 깨끗해요. 또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어느 날 또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 어지러우면 뭡니까? 얘들아 내 아무래도 이거 내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건 뇌졸중인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병원 달려갑니다. 아들 며느리 또 대동해서 가는 거예요. 의사가 아이고 할아버지 아무 걱정 마십시오. 깨끗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더 무서운 폭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던 며느리가 아이고 또 무슨 일인지, 아버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얘야, 지금 이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인데 지금 하는 말이 나하고 증상이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 나 아무래도 지금 큰 병에 걸린 것 같구나. 아버님 무슨 병인데요? 글쎄 내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무슨 병인지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걱정하면서 보았더니 아나운서가 이제 멘트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말 들으면 자기하고 비슷한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비슷한 것 같고 이 할아버지는 맨날 사는 게 지금 무엇하며 사는 거예요?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맨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건 사고가 터집니까? 자식들이 애먹이고 자기가 애먹이고 여러분 전부 다 맨날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은요 항상 결론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론을 찾으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험, 지금 내 마음이 괴롭지만 여러분 불쾌하잖아요. 시험이 오면요 마음이 상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 많으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라고 용서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주님 저도 이제 제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여 이 상하고 또 이렇게 속이 좁고 딱딱하고 완악한 이런 마음 주님 바꿔주십시오. 주여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부딪히는 일도 많아요.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힘이 듭니다.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요 힘이 드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질 때에 괴롭단 말이에요. 내 사업을 내가 일으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힘이 듭니다. 평안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지쳐 있어요.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양지중앙교회로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때 평생에 없던 병이 저한테 생겨버렸어요. 한 번도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호흡을 들이쉬는데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막 숨을 자꾸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몸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요. 이제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4층에 있다가 129에 실려갔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집에서도 또 실려갔어요. 의사가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문제랍니다. 이게 정신적인 병이랍니다. 공황장애랍니다. 자꾸 어느 한 곳에 자꾸 지금 신경이 쏠려가지고 산소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산화탄소하고 이게 순환이 제때제때 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량이 너무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약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말입니다.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고요.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쉴까? 보았더니요. 제가 우리 교회가 힘든 때에 부름을 받고 왔는데요. 막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부흥되어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막 그런 생각들이요. 저한테 막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해보려고요. 어떻게 해야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주일학교를 다시 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교회 곳곳에 막 고치고 세우고 만들고 정말 정신없이 제가 막 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용을 쓰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잘 돼야 될 텐데 항상 여기에 제 신경이 가 있으니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제가 지금 부흥시키려고 하니까요. 잘 제 힘으로 안 되니까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될 때에 힘이 너무 들기 시작하더라. 그게 이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요.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이 되어버리더라. 의사는 그 뒤로도요. 제가 집에서 의사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봉지 호흡을 하라고. 이산화탄소가 도망가지 않도록 산소가 그대로 내 몸 안에 다시 순환이 되도록 봉지 호흡을 하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몰라요. 새벽에 나 혼자 자다가 또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옆에 큰 봉지를 찾아가지고 이런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요. 이제 민망해서 119를 계속 부를 수는 없고 제 발로 봉지를 짊어지고 새벽에 택시를 불러서 대동병원 응급실을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의사가 나를 좀 힘든 거 뭔지 모르겠지만 좀 내려놓으라고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해야 되는 목사인데, 주님,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병이 생겨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요,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교회가 네 교회냐? 교회의 주인이 너인 줄 아느냐? 왜 네가 부흥시키려고 하느냐? 모든 것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빙의 알아서 직접 목회한다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한 길로 지금 인도에 가고 있다는 것은 네가 지금 불신하는 것이냐? 너는 내 종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앞서려고 하느냐? 그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부터요, 아이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제가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하였던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세입니까?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때부터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직분에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주님 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주님께 던졌더니요, 그때부터 가슴이 숨이 쉬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숨을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짐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말이 저는 더 놀라워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는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사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흔들림을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맡기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뢰는 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요, 염려 걱정거리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들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일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하나님은 부르짖으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드리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요, 우리의 염려를 드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구입니다. 간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구는 간절하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간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기도하되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는 어떤 무엇의 방해를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 아예 그냥 무음해 놓든지 아예 그냥 신경을 다 꺼트려야 돼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에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결론은 감사로 끝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 최대의 고비를 언제 만나게 됩니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도 갈 수가 없고, 야복강을 건너야 지금 고향으로 밖에 갈 데가 없는데, 야복강 건너에는 형 에서가 사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지금 무장을 하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에서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까?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아갔던, 자기의 것을 가로채서 사기쳐서 도망갔던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단죄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잔머리 잘 굴리는 야곱이 방법이 없어요.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 종들, 가축, 재산 전부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인생에 처음으로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곳이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어떤 때에 만나게 되었습니까? 인생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홀로 남았을 때예요. 아무의 방해도 없고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할 때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절대 이 손 놓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밖에 이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막 안 놓아주니까요. 하나님이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탕 때리셨는데도요,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으니까 이제 내 문제 해결되었다. 그제야 야곱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놓아버렸습니까? 응답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드림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놓아버렸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드려버리고 야곱의 마음에 지금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어떤 때에 보면 마음의 불안, 초조, 걱정, 절망 이랬던 것이 기도할 때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싹 풀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 맡겨드린 상태예요.
자기가 힘을 다 뺀 상태예요. 여러분, 힘이 빠져야 삽니다. 예? 물에 빠진 사람 119 대원이 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가 살려고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쫙 빼고 119 대원에게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간구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자식입니다. 주님 아들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 제가 이 부족한 이 부분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신호가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그렇게 제대로 기도만 딱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 우리가 딱 드린 바가 되고 나면요, 마지막 신호가 평안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끝났는데도 마음이 걱정이 있다. 여러분, 그건 기도 잘못 드리는 거예요. 그는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내가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놓아버려요. 다 놓아버리면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목사가 잘한다고 해서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주여,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이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냥 물 주고 뿌리기만 하면은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임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하려고 하니까요, 막 숨이 막혀버렸어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요, 제 힘을 착 빼버리니까요, 제 힘은 사라지고 여호와가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니까요, 걱정할 일이 생겨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또 맡기면 돼요.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염려, 걱정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안에 살지 못하니까요, 성도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성도가 항상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얼굴도 어둡고 그늘이 져있고, 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러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주님 안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결론을 찾으면요, 주님 안에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면서 전부 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짊어지고 계신 짐들 다 있으시죠? 그거 나중에 갈 때 또 들고 가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무거운 짐을요, 어렵게 끌고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주님, 이거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돌아가면서, 아이고 내 보따리, 걱정하면서 또 주님 가보겠습니다 하고 또 지고 가요. 가면서 또 걱정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 가지고 계시느냐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대한 정말 무거웠었거든요. 성도들은 모르는, 성도들에게 말 못하는 이 목사로서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들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요, 그런 짐들이 이 자리가 되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요, 주님께 다 맡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이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요, 희한하게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던 일들이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도와주실 때도 있고 풀려주실 때도 있고요, 어렵지 않도록 기도만 하였더니요 주님이 어렵지 않도록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지금 힘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이만큼 들고 왔습니다. 오냐, 그래 내가 들고 오라 하지 않았느냐, 놓고 가거라, 내게 놓고 가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께 맡겼으니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냐, 기쁨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걱정 염려 주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최종 결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정말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